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간섭 가운데에서 주님의 시각으로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간섭한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밝게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오. 이 세 사람인데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이름은 1장에서 한 번 나오고 나머지 두 사람 이름은 이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본문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스데바나만 1장에서 바울이 이 스데바나의 집에서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 말만 이제 있을 뿐이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또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스데바나의 집을 아가야의 첫 열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이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에서 맨 처음 예수를 믿고 바울에게 세례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 지역의 이제 한 지방입니다. 그 중심 도시가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격인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뭐 예배당 건물을 따로 짓고 모였던 것이 아니고 그냥 가정집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오면 고린도 교회는 이 스데바나의 집에 모이면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 곧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자기의 집을 모임 장소로 이용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도 짐작해 볼 수는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자세하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스데바나에 대해 누구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세히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바나의 집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데바나라는 이 사람이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에서 가장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름은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이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항상 그 최초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최초 누구, 최초 어떤 사람, 의미를 많이 두거든요. 그 한국 교회사에서 최초로 개신교 신자가 된 사람이 이제 서상륜이라는 그 분이 최초의 개신교 신자입니다. 이분이 로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에게 세례받고 최초 한국의 개신교 신자가 된 겁니다. 또 이분이 한국 최초 교회인 소래교회를 이제 설립한 분이기도 하고요. 또 유명한 세문안교회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중국 심양에 가면은 로스 선교사와 함께 한국 최초 성경인 누가복음을 같이 번역한 도움을 준 사람이 이 서상륜이에요. 바울의 말대로 하면은 한국의 첫 열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최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서상륜이란 이름 석자가 한국 교회에 등장을 하고 알아줍니다. 그래서 뭐 신학을 배운 사람 서상륜, 또 학교에서나 배울 거예요. 서상륜 그럼 최초의 개신교 신자 이렇게 다 알아주죠. 근데 스데바나라고 한 이름은 아가야의 첫 열매인데 조용해요. 그 이름이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그 집의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 짤막한 그 언급을 빼놓고는 스데바나라고 하는 그 최초의 아가야 지방의 신자인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집에서 아가야의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다면은 스데바나가 이런 사람이다. 아가야에서 처음 세례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다. 뭐 이런 소개는 정도는 할 만한데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 스데바나가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전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말할 것이 없어. 그래서 말하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스데바나가 뭐 어떤 교회 사이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니까 얘기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자 스데바나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그 첫 열매라고 했을 때 처음 예수를 믿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스데바나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의 최초의 신자다. 이러한 것이 그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준다거나 또 스데바나보다 늦게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된 신자보다 더 우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초라는 말에 사실 그 사람에게 의미 둘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최초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뭐든지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늘 사람에게 초점을 둬요. 그래서 최초, 첫 열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 그렇게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스데바나가 스스로 첫 열매 된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아까 얘기한 서상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선교사를 찾아간 그게 아니거든요. 이분이 만주에서 홍삼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31살 때 열병에 걸립니다. 장티푸스 열병에 걸렸는데 그 당시 맥킨타워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선교사가 서양 병원 소개를 해줘요. 그 병과 치료받아 도와줍니다. 그래 병원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서 그 서양 병원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기독 교리를 이제 거기에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이제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몰랐던 이분이 열병에 걸리지 아니했으면 그 병원은 갈 일도 없을 것이고 계속해서 예수를 알 수 없게 된 것이죠. 때문에 사실 그 서상은 이분이 첫 열매다. 한국교회 첫 신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결국 뭔가 하면은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이 스스로 첫 열매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첫 열매가 될래 이렇게 마음 먹고 예수를 잡고 기도 성경 세례 받고 바울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라는 말에는 스데바나 이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 스데바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뜻이란 말이에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하나님께 가야 돼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 스데바나를 첫 열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스데바나를 첫 열매 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인단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런 걸 우리가 잘 좀 분별을 하셔야 돼요.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아가야에서 친히 만들어낸 하나님의 작품이다. 스데바나다. 자, 그렇다면은 스데바나가 첫 열매 됨으로써 증거하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서대반화가 첫 열매 되었어요. 그걸 통해 증거되는, 드러내는 것이 뭐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가야에도,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아가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서대반화를 통해서 그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작품인 서대반화를 무시한다. 무시한다면 그건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서대반화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서대반화에게서, 그 첫 열매가 된 서대반화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실 보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말도 사람에게 초점을 두게 되어지면은, 자, 성도를 섬기는 일에 힘쓰고 수고한 그 사람을 도와줘라. 도와주고 그 사람 말에 순종해라. 이런 뜻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도를 섬기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라는 거예요. 섬김과 수고함이 사람에게 나온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도구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 작품이고 하나님 일하신 증거물로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섬김으로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을 돕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돕고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면 이해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때문에 성경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분명히 기준 세워놓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빠지고 하나님 일하심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람에게 자꾸 사람만 보러 그래요. 사람만 보려고 하죠.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서 나만 보려고 하는 것이지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고 위선적인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감을 잡아야 돼요. 가령 우리가 내가 서대반화라고 했을 때에 아가야의 첫 열매가 나다 그랬을 때에 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첫 열매야, 내가 한국의 첫 번째 신자야, 이걸 내세우면서 내 이름을 높이고 온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최초인데 당연히 그런 어떤 그 마음,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높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힘을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대반화를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도 서대반화가 아니고 그 서대반화를 첫 열매 되게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바르게 보는 신자의 그 시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건 사람이죠. 사람이지만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늘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라면은 지금 우리 현실도 사실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뜻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를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기에 늘 초점을 두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도 아닌 겁니다. 누가 더 일을 많이 했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람을 보고 저울질하고 판단하는 그런 이제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나,
그렇게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무시하는 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을 쓰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의 초점을 둬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내가 스스로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을 바라보니까. 에레미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레미야서 1장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하고 절하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제 그렇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죠. 다시 그 뒤에 에레미야 2장을 보십시다. 2장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앞에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한 것 때문에 심판하겠다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뒤에서는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위한 첫 열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삼키면 재앙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앞뒤가 달라요. 1장과 2장이 달라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사람에게 초점을 두기에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해놓고 나중 뒤에서는 이스라엘 삼키는 자를 재앙을 내린다. 또 이스라엘을 첫 열매라고 하신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했으면은 이스라엘을 치는 이방인을 놔둬야 되죠. 근데 그 이스라엘을 삼키는 이방인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위한 첫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첫 열매 되는 건 인간 스스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으로 안 된 일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 일의 결과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자기들에게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봤어야,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구나, 그 증거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채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비록 다른 이방 나라보다 약하다 할지라도, 힘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여호와를 쫓고 있어,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 이것 하나로 인간으로는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되어졌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생각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이걸 알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믿음이 돼야 돼요. 가난해도 일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린 약해, 이방인보다 우리 힘이 없어,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약한데, 우리가 이래 약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고 도우신 거 하나 있을까?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강하고 싶어서 이방인의 신을 이제 섬겨 분양한 것입니다. 저들의 신이 부강하게 만들어 주는구나. 자신들의 첫 열매란 가치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 백성 부름받았다, 그 가치를 무시해버린 것이죠. 따라서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면요, 뭐 부처를 치다가 절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여주는 첫 열매의 가치를 무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사고방식, 이게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쫓는 거.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을 삼키는 이방 나라도 이 첫 열매의 가치를 무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약하다는 거, 이건 보고 치자.
결국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 보고 있거든요.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속성 가운데 머무는 인간밖에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치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도 또 이스라엘 삼키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도 모두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보지 못하는 그 죄로 인한 결과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좀 잘 기억하세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일하실 무시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 섬기는 죄다. 왜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첫 열매되는 이스라엘을 알아준다면 그게 뭘 아는 것이라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를 믿는 신자로서 서로를 알아준다는 것은 사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아주라 그 말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 속 빠지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자꾸 내 실력으로 보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고 있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으로 가능케 되었다는 걸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늘 사람을 보기 때문에 저 사람 믿음은 좀 나보다 좀 믿음이 안 좋고 저 사람 믿음이 좋고 이렇게 나누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다. 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우상의 개념이 달라져 버려요. 어떤 형상 만들고 절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나 우상 숭배자가 아니야. 착각이란 말입니다. 인간 누구나 우상 숭배자입니다. 누구나 모두가 똑같이. 왜냐? 사람을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바라보고 쫓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스데바나에 대한 이야기나 부드나도 아가이오에 대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17절 본문 보십시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 쓸 때에 그때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다겠습니다. 에베소에. 그러면 스데바나 또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바울에게 왔다는 것은 고린도에서 에베소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에베소로. 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했을 것인데 그런 바울에게 이들이 찾아왔다는 건 바울이 기쁜 일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있는 신자가 바울에게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바울을 찾아온 그 세 사람이 채워줬다는 거예요. 교회의 소식 듣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다시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 당부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일단 사람이 사람을 알아준다 그랬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뭔가 뛰어난 것이 있을 때 알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준다 했을 때 그 사람 네 행동을 뛰어난 일이 있을 때 야, 저 사람 저렇네 알아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드러날 그 평범한 사람인데 알아주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알아줄 만한 뭔가 있어야 알아주지 이거죠. 근데 바울이 말한 이 세 사람은 인간적 시각에 보면은 알아줄 만한 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뭐 스데바나야 뭐 아가야 천년을 그랬으니 그건 알아준다 할지라도 나머지 두 사람은 정말 알아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이름만 덜렁 나오고 있지.
뭐 복음을 전했다거나 구제를 했다거나 뭐 기도를 열심히 했다거나 그렇게 알아줄 만한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은 결국 뭐 기껏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러면 이런 사람 알아주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그게 뭔가 모르겠지만은 그게 과연 알아줄 만한 것이냐? 그건 의문도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혹시 우리 은속교회는 알아줄 만한 분이 계십니까? 없겠죠. 없거나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 누군지는 뭐 말하지 않아도 저라고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짜한 소리고요. 없어요. 알아줄 만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속교회에서 알아줄 만한 사람이 없네?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뭐냐면 사람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뭐 알아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없어.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뭐 권사도 그렇고 알아줄 만한 일을 해서 알아주지.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우상 섬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항상 뭐냐면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근데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 증거가 뭐냐? 그 더운 날이 나와가지고 이 골치 아픈 설교 듣겠다고 앉아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네가 교회 가겠다 마음 먹고 나온 건데 그게 한 일하심이야. 그 정도 가지고 우리 늘 그런 반응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인간 우상 숭배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울이 알아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자일 수밖에 없는 인간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다른 의미에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알아줘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남이 알아주는 거 이거 신경 안 쓴 사람 아닙니까? 남이 알아준다는 거. 사람이 뭐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바울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알아주라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구나 고린도 교회는 분파 문제, 은사 문제 이런 것들로 가득했던 그런 교회예요. 이 분파라든가 은사 문제라고 하는 게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로 다툰 것도 뭐냐면 나 이런 은사에 나를 알아줘 그걸 아니겠습니까? 난 방언해 나를 알아주라. 난 치유 은사가 있어 나를 알아주라. 분파라는 것도 유명한 사람 쫓아가지고 나를 좀 알아주라. 그 중심에 항상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로만 향해 있고 자기 신앙을 보여주고 싶고 내 신앙이 좋다는 식으로 나에 대한 관심이 똘똘 뭉쳐있는 게 고린도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그 교회 문제였거든요. 그런 교회가 뭐 뛰어난 인물도 아니고 내도 얼마나 일을 한 사람도 일을 한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바울이 알아주란다고 해서 알아준다. 이건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울은 자기를 찾아온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알아주고 인정받기를 원해서 알아주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좀 분명히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의문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우리가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답답하고 막혔던 게 풀리면은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걸 보면은 참 사는 것 자체가 답답해요. 도무지 살아가면 속이 시원하지를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하는 일도 뜻대로 안 되고 이거 뭐 인간관계도 잘 안 풀리고 자신 문제도 마음대로 안 되고 돈 때문에 답답하고 사는 게 우리는 시원하지가 않고 항상 답답해요. 누구라도. 그렇다고 교회 온다고 해서 뭐 마음이 시원해지는가 하면은 교회도 답답하죠. 교회도.
이리 봐도 답답하고 저리 봐도 답답하고 온통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한 게 눈에 보이는 전부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또 말은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마음은 답답하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말하는데 마음이 답답하다. 그럼 그 감사는 가짜죠. 거짓말이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모든 게 뻥 뚫려가지고 속이 시원한 그런 상태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런 적이 있는 생각해 보세요. 없을 거예요. 장담하건대 그런 분 없습니다. 좀 마음이 시원한 가운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 없을 거예요. 오늘도 주일이라고 교회로 우리가 모였지만은 세상 일이 다 잘 풀린 그런 상태에서 모인 것이 아니고 근심은 근심도 들어있고요. 염려대로 들어있고 그런 것들을 마음에 잔뜩 품고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 얼굴 표지나 그러니까 지금 근심, 염려 다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마음이 예배 드린다고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뭐 예배 드렸다고 마음이 좀 편해지고 시원해지고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설교 들어도 그만이고 찬송 부르도 그만이고 기도해도 그만이고 이게 좀 뭐가 문제냐 말입니다. 우린 이걸 매주 경험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마음이 답답한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답답한 마음이 왜 시원해지지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뭔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욥이 재앙의 이유를 몰랐을 때에는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정말 속에 꽉 막힌 것은 답답했을 것인데 그런 욥이 그 42장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할 때에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볼까요? 욥기서 42장. 욥기 42장 3절 한 절만 보십시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욥이 이 말을 하나님께 하면서 재앙의 이유를 몰라가지고 속이 답답한 상태, 그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욥이 재앙의 이유를 알고 이런 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재앙의 이유를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욥은 몰랐습니다. 욥이 알게 된 게 뭐였냐면은 재앙의 이유를 알려고 한 내가 무지했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한 일을 내가 알려고 했던 거, 이게 나의 무지였고 내 어리석음이었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히 내가 알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내 악함이었다는 거. 이걸 알면서 속이 시원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편지 말미에 저주를 말했지 않습니까? 다시 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에서요 가장 속이 시원한 내용이 그겁니다.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하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저주로 문안을 해요. 저주로. 저는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속이 시원하지 아니했을까 생각이 옵니다. 이 말하면 고린도 이 교인들이 좀 기분 나빠하지 아니할까? 그게 아니에요. 속이 시원한 상태에서 이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이 세 사람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이 이 세 사람에게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전해 듣고 저주의 문안을 하게 된 걸 두고 속이 시원한,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근데
근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이 너희들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져라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뜻으로 누구를 저주하죠. 저놈의 자식이 뭐 지옥에다 가버려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저주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바울이 말한 저주 의미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느 산으로 가겠습니까? 어느 산으로 달려가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심이죠. 축복이 선포된 그 산으로 달려갈 거란 얘기입니다. 누가 저주 선포된 에발산 가겠습니까? 축복에는 그 산을 가겠죠.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는데 그리심산이 아니고 에발산이에요.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 단을 쌓았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느 쪽에 계신다는 뜻입니까? 어느 쪽에 계세요? 하나님이 에발산에 계십니다.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은 에발산이니까 에발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이 아니고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 존재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느 산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에발산에 가야 되죠. 자기들을 안다면 에발산 가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주받을 자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자야. 우린 저주받을 것밖에 없어. 이걸 안다면 에발산 달려가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마땅한 거야. 가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니까 제사드리고 하늘 섬겨왔고 이런 것 생각하면은 우리는 축복을 받을 만해 그리심으로 달려갈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산으로 가는 게 축복이 되고 축복산으로 가는 게 저주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한 산은 저주산이니까 에발산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안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축복을 받겠다는 마음이 아니고요. 난 저주를 받을 자입니다. 그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진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이 한편 강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린 행악자 하나가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나의 그 행악자 한 강도가 그 행악자를 꾸짖으면서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내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게 강도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을 죄에 대한 보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연한 보응받는 게 저주의 모습 아닙니까? 저주의 자리거든요. 근데 그게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 강도가 착한 사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가 죽을 것을, 자기가 죽는 것을 죄에 대한 당연한 보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음에 대한 억울함이 없는 것이죠. 난 죽는 게 마땅합니다.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 자기를 부탁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답답할까? 왜 속이 시원하지 아니할까?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에발산으로 안 가고 그리심으로 가는 것이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문제는 그겁니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대로 복이 안 주어지거든요.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 답답한 거예요. 왜 믿는데도 안 됩니까? 계속 답답한 거예요. 저주산에 가가지고요. 산이 있어 가보지. 이 저주산에 가가지고 한편 강도처럼 내가 당한 일은 내 죄로 인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구나. 그렇게 자기를 알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이 시원해집니다. 뚫어펑처럼요. 팍 뚫리는 거예요. 뚫어펑. 내가 답답했던 모든 문제들, 이게 내가 죄에 대해서 당연한 보응을 받고 있는 거야.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말하는 것이요.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를 말하는 게. 말하는 저도 속이 시원하고요. 지금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저주받아란 말이에요. 저주받아라. 받으리라. 듣는 여러분도 속이 시원해져야 돼요.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맘대로 되는 일도 없고 예수를 믿는데 왜 그래 답답했고 그랬는데 야, 넌 저주받을 자잖아. 잘한 것도 없으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지. 그렇네. 속이 뻥 뚫리는 겁니다. 결국 내 속을 막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들은 내 주제도 모르고 복 받겠다고 고집부린 교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주제를 모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찾아갔던 세 사람이 바울에게 교회 문제를 얘기하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저주받을지어다 이러한 말로 그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실상을 보게 하고 저주받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얼마나 시원했겠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눈치 보느라고 너희 교회가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 이랬으면 바울은 답답했을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니까 할 말 못하는 거 답답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바울이 쓴 편지는 바울을 찾아간 세 사람이 들고 고린도 교회로 가서 전달한 거 생각돼요. 그랬을 거예요. 찾아갔으니까. 저주를 받으리라는 이 편지를 들고 갔을 때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으로 자신들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저주받을 자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에 그게 그들 마음에 시원함이 났단 말입니다. 복음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복음은 우리를 시원하게 해준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게 오면은 바울이 이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들고 가는 복음 때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들고 간 복음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가치 있는 귀한 선물이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그 복음 들고 가는 그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오늘날 교회가 무엇으로 서로를 알아줘야 되는가 이걸 얘기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서로를 알아주는 그 관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 때문에 알아주는 게 되면 안 돼요. 교회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은 나는 저주받을 자입니다. 주의 은혜로만 삽니다. 자기를 저주받을 자로 보고 주의 사랑과 은혜만 기대는 그 복음을 알아주란 말입니다. 일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해도 나는 저주받을 자입니다. 자기를 알고 그 주의 은혜에만 마음을 두는 그 복음을 알아주는 것.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목사라는 것 때문에 권위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교회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권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가장 권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자기가 저주받을 자라는 걸 알고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만 믿고 있는 신자, 그 신자가 복음 안의 권위자입니다. 그 신자가 권위자예요. 교회는 바로 그러한 신자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 말은 나는 저주받을 자라는 그 고백에 함께하게 된 그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을 따른 것이 아니고 난 저주받을 자입니다. 그 고백에 함께하는 그 순종.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신자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알아줘야 될 사람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만 높이는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그들을 서로 알아주는 게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형제된 자를 형제로 알아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에게서 그것만 보시면 돼요. 복음만. 교회를 위해서 나보다 더 애쓰고 수고한 분이 있으면 감사하면 돼요. 그 사람에게 많이 수고한 것 때문에. 근데 그것이 사람을 높이는 것으로 되고 사람을 구분한 것 되는 것을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복음으로 경계돼야 돼요. 복음은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서로를 알아주면서 정말 복음 때문에 속이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음 때문에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때문이 아니고 복음이 우리의 시원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든든함이 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모였을 때에 그 복음 때문에 서로를 안아주는 그 관계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간섭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